유대인 지혜서였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분이 나귀와 또 개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허스름한 흙간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기로 합니다. 이제 밤에 이제 너무 일찍 어두워지니까 불을 켜서 책을 좀 읽게 됐다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냥 등불을 그냥 넘어뜨리게 합니다. 꺼져버립니다. 좀 있으니까 갑자기 개가 깨갱하고 죽습니다. 산화 맹수에 의해서 개가 죽습니다. 또 이 어두운 데 있다 보니까 나귀가 또 사자 맹수에서 또 죽습니다. 연속으로 불도 꺼지고 자기한테 있는 개도 죽고 또 나귀도 이렇게 죽어졌습니다. 연속으로 오는 슬픔과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개도 죽고 나귀도 죽었습니다. 남은 건 램프 있는데 램프 들고 들레들레 이제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밤에 도적들이 들어와서 적들이 들어와서 도둑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키바가 깨달은 게 뭔가 밤에 내가 등불을 켜고 있었으면 불을 켜고 있었으면 내가 도적들의 습격에 죽었을 것이다. 밤에 개가 있어서 살아있어서 개가 도적들의 습격 속에서 왈왈하고 짖었다면 어김없이 나도 죽었을 테다. 또 맹서 와서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귀가 또 날뛰는 모습 보고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것이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유익한 게 있구나. 촛불이 꺼진 것도 개가 죽은 것도 나귀가 죽게 된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든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를 더 힘들게 하느냐, 안 좋은 일이 왜 이리 많으냐라고 하면서 또 푸념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비 뒤에 구름이 오는 것처럼 다시 이 어둠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예레미야도 애가라는 노래, 슬픈 노래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하면 너무 안 좋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이 안 좋은 일이 많을 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할 때 결국은 아키바가 촛불이 넘어지고 나귀가 죽고 개가 죽어서 본인이 살았던 것처럼 분명히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 덕분에 내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요즘 인사하시면 덕분에 삽니다. 따르면 인사합니다. 덕분에 잘 삽니다. 무슨 덕분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 고통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려움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정말 슬픈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덕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3장 32절 33절을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오히려 촛불을 끄고 개가 죽고 나이가 주는 것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를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은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슬펐습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더니 적막 중에 되었고 과부가 되었고 공주였던 사람이 강제 노동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바벨론 포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다 배신하잖아요. 1장 1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눈에 눈물이 막 물같이 흘러내린다. 1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눈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 흘리란 말이에요. 3장 49절에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왜 이래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온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서 밟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택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원수에 의해서 짓밟혀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그들이 자녀들이 먹을 걸 다 뺏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5장 1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고 성전 기명들을 성전에서는 사용되는 그 모든 것을 깨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모든 백성의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를 잡아갔고 비천한 자 외에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25장 11개 25장 7절에 보니까 다 결박되어서 사로잡아갔는데 시드기야 왕도 잡아갔어요. 시드기야 왕 아들 눈을 빼고 왕도 쇠사슬에 눈이 뽑힌 채 잡혀서 결박되어서 잡혀갔어요. 그만 슬픈 게 아닙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다 넘기시고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다 칼로 남녀 병든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더 슬픈 것은 애가 5장 11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역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처녀들을 성놀이개로 잡아갔다. 우리나라 위안부처럼 말입니다. 이런 고통이 왜 왔습니까? 이런 고통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원수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하나님 분노의 매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27절에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멍에를 메었다는 거예요. 멍에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멍에를 지겠는가 하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예루살렘 성읍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려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멍에를 지게 하고 매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 백성들이 다 처녀들이 잡혀가고 또 고관들이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 보니까 비천한 자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절망 중에 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많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많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다가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매를 대면은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는 분명히 자녀에게 더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모의 어떤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딱 깨달았습니다. 호세아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산다.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사며주실 것이고 찢었으나 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치고 또 찢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절망과 치며 찢고 고통과 낙심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였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를 멀리 떠난 인생, 탕자 같은 인생이었지만 탕자에게 좋은 일이 있어 보십시오. 돌아오는가. 탕자에게 돈이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돼지 지엄 열매 먹는 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 풍부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곳에 하고 있냐. 고통이 오히려 탕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환경 중에 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라고 푸념하다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본심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 본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본심을 알고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망을 주는 것은 죽으라고 절망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고난을 주었구나. 그 소망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였는데요. 여러분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막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뭐냐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love in spite of.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제약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나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자비, 그 사랑이 인자예요. 비록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레미야 2장 3장 22절을 하반절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풍부한 인자, 풍부한 긍휼하심.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도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그는 소망 중에 삽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어느 정도 변치 않느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임하신다. 어느 정도 변치 않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 3년간 기르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려움 올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게 요한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한마디에서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하마.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었는데 그 본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병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람은 조건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량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편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게 은총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값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19절 말씀처럼 고초와 재난의 밤과 숲과 담즙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법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하루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대인 계산법은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저녁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 일과였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을 통해 있다가 저녁 깊은 밤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 삶에 어둠이 더 깊이 있다면 새벽이 기다리는 사실을 아시고, 아침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음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본심을 알고, 아, 그렇구나, 아침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본심은 우리를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거구나 깨닫고 그는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본심 알고 소망 중에 살았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장 26절, 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복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기다릴 때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줄 때 70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에 주었고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의 인생을 통과하고 난 다음 주었고요. 요셉도 17살 잡혀갔다가 30살에 13년이라는 고통 속에 있다가 기다릴 때 총리가 되게 주었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락 스타가 됐지만 사울로 향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주의 인자심을 따라 기다릴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는 데는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욕구로 산다 그럽니다. 하나는 결핍을 충족시키는 결핍 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 동기가 있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장 동기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꿈이, 우리의 또 밝은 내일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오늘의 고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시생들이 여러분 쪽방촌에 사는 이유는 그들이 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미래를 보기 때문에 쪽방촌에 사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 목사가 아들을 서울의 쪽방촌에 보내놓고 울었답니다. 울었다요. 정말 조그마한 거기에 창도 하나 없는 거기에 자식 놔두고 올라가니까 마음이 메이지더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데. 공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 놔두고 올라가니까 막 그렇대요. 여러분,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더 넓은 데 가니까 이제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요.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그런 이런 성공이랑 있을 수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그 고통에 창 하나도 없고 학생들도 공동으로 서는 그런 데 들어갑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통도 우리는 참아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 어려운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중에서 소망 중에 변함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이 고통 인내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축복을 줄 거야. 더 나은 회복의 축복, 성장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다도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어째 살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노 하지 말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면 하나님 분명히 밝은 미래를 허락한다. 이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처럼 오늘의 어려움도 넉넉히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레미야 살아는가 하면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3장 3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않을 것.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 버린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실 것이야. 그런 거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난해한 구절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마룻바닥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데가 가 기도하지 말고 얼굴을 땅에 대라, 엎드려 티끌에 대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된다고 하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깨달음 아닙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길 인도하는 거야. 내가 내 자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손자를 인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환경을 인도하는 거 사업을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얼굴을 땅에 티끌에 대고 주여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처소가 성전이 없습니다. 기도할 처소가 하나님 마룻바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땅바닥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그 환경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 본심을 알고는 소망 중에 살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 뭘 잡은 겁니까? 예레미야의 연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내가 절망해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이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본심을 알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부하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새롭구나.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알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입술을 뒷거래되며 기도함으로 나가서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넉넉히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